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 같으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마이크들 좀 치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 앞에 나오며 믿음으로 나온 영혼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또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믿음의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마다 일일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영혼의 복을 명하심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도와주시고 물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 손 안에 있음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사람과의 교제를 하러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러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것이고 또 소중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 바로 이제 예배죠. 하나님은 육신의 어떤 모습 또 육신의 방법, 예배로 말하면 예배의 어떤 형식, 이런 것으로 주를 배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 결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자꾸만 은혜에 접근하려고 그러면 그 영혼이 반드시 이렇게 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정이 조금 더 뭔가 뭉클하고 그러면 은혜 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뭉클함이라는 것은 사실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영화 볼 때도 많이 뭉클하기도 하고 또 유행가 부를 때도 자기에게 맞는 노래가 나오면 뭉클하고 또 옛날 사연 있는 사람들은 그 노래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내 마음이 느끼는 뭉클함을 넘어서서 인격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예배의 형식이라든지 또 예배의 방법이라든지 이게 매여서 실제로 그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일은 참 잘 지키는데, 철저히 잘 지키는데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 지키라고 명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건 실패한 겁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으로 드려야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도 예배하는 자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로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만날 때만큼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의 모습을 갖추지 않으면 그분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고 나를 돌아보는 것이고, 사람 만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만나는 것과 달리 자꾸만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달라고 자꾸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너무나 머리가 따라주지 않고 지혜가 없고 경험이 없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년씩이나 그렇게 훈련시키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정말 잘 훈련시켰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일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일은 머리가 뛰어나고 가진 것이 많으면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오히려 머리 좋은 것이, 또 내가 많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방해될 수가 있는 게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도 다른 사람보다 많은 물질, 많은 지식이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예배 가운데 앉아 있으면 그 영혼은 실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가 이루고 있는 어떤 업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깊은 사정,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인간의 본 능력으로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속에 아예 주어서 하나님 마음이 뭔지,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 좀 이렇게 알려주려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고린도서 2장에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의 속사정을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겠느냐, 그 집안 사정을 그 집 식구가 아니면 누가 알겠느냐. 그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사정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다 죄를 범해도 용서받을 길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면 길이 없다. 예수님 말씀하신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길이 있다. 나는 죄인을 찾아왔으니까.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역하면 내세와 금세 사함받을 길이 없다. 아예 용서가 없다.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것은 내가 정말 세상에서 악하게 살고 못되게 살고 하는 것들은 회개받을 길이 있지만, 천국 갈 길이 그나마 열려 있지만 회개하면 되니까.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천국 못 갈 길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아예 천국 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무서운 게 뭐냐?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큰 우리에게 준 선물이 뭘까요?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답을 일러줘도 소리가 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구하라, 얻을 것이다. 이 말을 갖다가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로 자꾸 이용을 하는데 말씀 뜻을 변개시킨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 뒤에 나와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성령 받으라는 것이거든요. 성령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을 딱 빼버리고 돈을 구하라, 성공을 구하라, 명예를 구하라 이렇게 우리는 뜻 말씀을 변개시키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큰 인간에게 한 가지 선물, 최고의 선물을 말하라면 그건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 성령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 때문에 예수를 예수답게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로 육신의 정욕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날고 기어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이렇게 떠났던 그 어떤 스님이, 그 유명한 스님이 했던 말이지 않습니까? 내 죄가 아미산의 수미산의 산보다 더 많다. 그 많은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죠.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육신의 정욕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도 보시면 육신의 정욕, 또 육신의 소욕, 육체의 사람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육신의 정욕거리니까 자꾸만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육체가 요구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잘 먹고 살고 싶고 육체가 있으니까 성공하고 싶고 육체가 있으니까 명예를 갖고 싶고 이런 것들을 정말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 인도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한번 16절부터 18절까지 볼까요?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으로 사는 길만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또 많은 윤리와 도덕을 배운다 할지라도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절대로 육신의 소욕을 넘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인데 그 영혼이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자기를 한번 이렇게 냉정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의 사람일까 육신의 사람일까? 여러분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 한번 볼 수 있도록 자기가 영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왼쪽 눈을 찡긋하시고 육신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오른쪽 눈을 찡긋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눈치 못 채게. 원호야 옆을 쳐다보면 그러면 안 되지. 목사만 봐야 되는데. 엄마는 어느 쪽이지? 자, 여러분이 아마 생각할 때 둘 중에 하나, 또 영리한 사람은 나는 둘 다 할 거야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데려가고자 하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죠. 그냥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절대로 영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기록한 게 뭐냐면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어찌 보면 율법의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가 누구냐면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너 지금 율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게 분명하지만 유대인 중에서도 지도자라면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너라 할지라도 네가 율법에 능통하고 달달달 외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니고데모가 혼란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지금 멍청해서 답답해진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뭐냐면 당신 말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5절부터 나옵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 지금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하니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지 않느냐? 역시 너는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해할 수 없다. 다르다는 것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만이 영이다. 곧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는 당연히 딱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성령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과 지식과 네 땅의 것으로 살고 있는가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살기를 지금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이 되기를 지금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영혼아 성령으로 이끌림 받자.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이끌림 받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이끌림 받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이끌림 받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다시 한번 로마서 8장에 보시면 9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11절에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하시면이라고 하는 것은 존칭어죠. 근데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 정말 이게 동사입니다. 거한다는 뜻인데 어떻게 거하느냐? 과거에 거했다, 미래에 거할 것이다. 지금입니다. 현재입니다. 현재예요. 현재 직설법 능동태예요. 능히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전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앞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10절에 보시면 그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산다. 영의 사람이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바로 이제 그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도 산다.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내가 영의 사람이 되고 내가 산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고 다시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다.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나깨나 구하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충만한 게 뭡니까? 성령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를 인도해서 내가 성령으로 인도받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름 기둥을 보고 행했던 것처럼 좌로 갈지 우로 갈지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지만 그 구름이 떠오르면 떠나는 것이고 머무르면 멈추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그런 인도를 받고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충만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면 아직도 육에 속한 부분이 많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구별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예요. 이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압니다. 남자들은 수염이 나고 여자는 수염이 안 나죠. 보편적으로 여자는 머리를 많이 기르고 남자는 머리를 짧게 하고, 뒤에서 걸어갈 때 보면 남자들은 어깨가 넓고 히프가 없습니다. 여자들은 걸어갈 때 보면 어깨는 좁고 히프만 보입니다. 다 다르죠. 왜? 여자는 아이를 생산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엉덩이를 크게 만드시고, 남자는 일을 해야 되니까 어깨를 크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걸어가는 건 봐도, 아침에 집에서 걸어오다 보니까 두 분이 걸어가셔요. 아마 교회 가는 모양이에요. 부부가 이렇게 성인철 끼고 걸어가시는데, 남자는 건덜거려 이렇게 해요. 나쁜 뜻이 아니라 이렇게 어깨가 근들근들 그러는데, 여자는 어깨가 그냥 그대로 갑니다. 어깨가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걷는 모습도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도 구별을 하고, 또 어른과 아이로도 구별하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어른 아니면 아이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구별하기도 합니다. 도시사람, 시골사람 구별하기도 하고, 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구별하기도 하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딱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과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딱 두 부류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 것이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는 건 뭐냐면, 결국 성령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고, 성령이 감동 주시는 감동을 알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기 것을 자꾸 내려놓는 것이죠. 자꾸 이렇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 꿈을 성취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점점 더 자기를 내려놓는 작업이에요. 자꾸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하시고 감동하시면 자꾸만 자기 것은 없어집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답입니다. 점점 더 나는 간 곳 없고 예수만 보여지는 삶, 그게 인도받는 삶이에요. 예수께 인도받는 삶. 그런데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만 나를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에게 지금 인도받고 있는 성령이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도 안 계십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내 맘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이 21장인데 21장 25절입니까? 보면 마지막 끝날 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자기가 보기에 선한 대로 행동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라, 생각대로 살았더라, 이런 뜻이죠. 이걸 뒤집어 보면 왕이 있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말과 다 같은 뜻이에요. 근데 사사기 시대에는 인도자가 없으니까,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냥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이제 왕이 주어지고 지도자가 주어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진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질 않아요. 그분이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전혀 달라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하면 16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예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6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기도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만 전하면 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령이 그것도 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바울은 지금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막 차도 알아보고 사람도 알아보고 갈 사람 없는가 알아봤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좀 궁금하지 않나요? 사람처럼 짠 하고 나타나서 가지마 이렇게 쓸까요? 어떻게 쓸까요? 분명한 것은 지금 바울은 너무나 선명하게 사람이 이렇게 맡고 인도하는 것처럼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드디어 드로아로 내려가니까 그때서야 환상이 열리고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와서 도우라! 이제 환상이 열리는 것이죠. 왜 성령께서 아시아로 못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시아페로서 못 가게 하시고 막았을까? 왜 막으셨을까? 사실은 마게도냐에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그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분명히 그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바울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성령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이끌림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주님을 섬기면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마음은 흐뭇하지만 정작 주님이 흐뭇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면 나는 힘든데 정작 주님은 기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나 좋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절대로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라면 꿈이 지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점점 달라질 거예요. 저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살리심 받았으면, 달리 말하면 거듭나서 예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육신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지금 신령한 것,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썩어질 것, 땅의 것, 정말 영원하지 못한 것을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찾고 있는가. 이쪽을 찾고 있다면 난 아직도 육의 사람인 것이고, 이쪽 것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 성령을 주신 것은,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라고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세상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일들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주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 눈에 보여져야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절대로 이런 일을 감당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아 볼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을 감동하셔서 아 그렇구나 하고 말씀이 들려지면 분명히 은혜가 되는 것이고,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 이제 은혜는커녕 괴로워지고 답답해지는 것이죠. 교회가 싫어지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답답해지는 것이고 기도가 싫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말하죠.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딱 한 가지로 자기를 보면 안 돼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세상 사람인가? 주의 일이 자꾸만 힘들어지고 짜증나면은 주님과 분명히 어딘가 멀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왜 이렇게 기쁘게 정말 모심이 된다, 기도가 그렇게 하고 싶고 찬양이 그렇게 달콤하게 들리고 성경이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아치고 성경만 보고 싶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마음이 즐겁고 교회만 봐도 마음이 흐뭇하고 이러면 분명히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감동하시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을 따라갈 때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을 가로막은 것처럼 우리를 가로막을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는 계속 잘한다고 우리를 감동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분은 인격이시니까. 그러나 내가 그분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해버리면 바리새인과 우리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은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또 이렇게 교회에서 막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실 언뜻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이것을 옷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네요. 옷.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내 옷 좀 만들어 다오.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옷을 만드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도 두 부류가 있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시는지, 예수님의 체형은 어떠신지, 허리는 몇 인치인지 이를 관심 가지고 만드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입을 옷이니까 귀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최고로 비싼 원단 갖다가 막 최고로 재단을 차려서 만든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 옷은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옷이 딱 맞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옷에 맞췄으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왜? 그분 취향을 물어보고 만들었으니까. 근데 한 사람은 옷에다가 보석도 붙이고 다이아몬드도 붙이고 굉장히 최고로 좋은 옷을 만들었는데 갔다가 예수님께 딱 옷을 입히니까 어떻게 되었더라? 옷이 안 맞는 것이죠. 옷이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이거 나 옷 못 입겠다. 야, 너무 안 맞는다. 야, 내가 입으니 무슨 핫바지 같다. 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죠. 목사님 서운합니다. 목사님 아니죠. 예수님이 서운합니다. 내가 이걸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얼마나 밤잠 못 자고 고생했는데 어떻게 안 입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지금 자칫 잘못하면 영적 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아, 이러면 주님이 좋아하시겠지, 저러면 좋아하시겠지. 그러면 성령을 뭐하러 주시겠습니까? 그냥 알아서 하면 되지. 성령을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 마음을 읽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바꿔 말하면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는 자가 되면 네가 그때서야 예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밖의 소리보다 더 무섭게 여기는 것은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내 속에서 성령이 감동하셔도 무시하지 않습니까? 할까 말까 고민하고 번민하고, 예가 아니라 생각 좀 해보고요,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도 고민한다는 것이죠. 고민하는 그 자체가 이미 순종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성령께 감동되고 있고, 얼만큼 성령께 우리가 순종하고 있고, 얼마나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할 때, 아, 성령이 오셨다, 성령은 이렇게 일하신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음식을 얘기할 때 여기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치즈가 많이 들어가 있는 피자가 맛있나요? 토마토가 들어가 있는 피자가 맛있나요? 치즈가 거의 100%예요. 맛있습니다.
자, 여러분, 삼겹살이 맛있나요? 뒷다리살이 맛있나요? 대답하시는 분은 삼겹살이 돌아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때 사람의 생각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을 해요. 여러분, 삼겹살은 입에는 참 달콤하지만 고소하지만 그거 많이 먹으면 동맥경화 걸립니다. 고혈압 걸리고 비만 걸립니다. 우리끼리 얘기하잖아요. 또 얘기합니다. 피자는 말입니다. 치즈가 들어가 제맛이 납니다. 그래서 적으면 토핑을 더해서 돈 더 주더라도 그래야 제맛이 납니다. 이 말 하니까 듣는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맞아, 피자는 그래야 돼요. 어디 가면 진짜 맛있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누구나 피자를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 게 먹는 건 아닙니다. 아는 것과 먹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령에 대해서는 너무나 피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고기도 말하는 것처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말씀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질문해 보면, 그 성령이 지금 너를 깨닫게 하고 계시냐? 그 성령이 너를 지금 인도하고 있느냐? 성령이 지금 너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있느냐? 못 듣고 있고 못 깨닫고 있고 내가 인도받지 않고 있다면, 피자에 대해서 열심히 말하고 있는 친구와 무슨 그게 뭐가 다르겠냐는 것이죠.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할 때에는 성령께 정말 순종하라는 것은 그냥 머리로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인격이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자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자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나 자꾸 죄를 범하는 게 뭐냐면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셔도, 말씀에 써 있어도, 성령에 감동하셔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쪽으로 하면 빠른데 왜 이리 돌아가라고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그리 가면 블레셋 군대가 있으니까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가까운 길을 놔두고 돌아가라고 그렇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험한 길로 인도하십니까? 자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또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듣고 옆에 사람도 다 동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왜 이 길로 가면 빠른데 왜 이렇게 돌아가시지?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는데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제사보다도 순종이 낫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지식으로 아십니까? 실제로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무릎 꿇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성령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살아있는 한 그분은 나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하소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가 해야 할 말을 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친히 인도하셔서 내가 예수 사람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 만날 때도 무슨 말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이 하신 말씀을 주실 것이다.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 안에서 너희가 무시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영적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이 일하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껏 나를 통하여 일하십시오.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성취하십시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성령 앞에 순종하게 하소서. 성령 앞에 순종하게 하소서. 성령이 말씀하실 때 들을 만한 귀가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감동하실 때 이 감동을 따라 일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담력 있게 도와주시고 그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성령으로만 일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